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때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막이 회막이라고도 불렀고 증거막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회막, 증거막, 성막이라고 불렸던 것이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움으로 성전으로 변천되어 갑니다.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증거막이나 성전은 단 한 가지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래요.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유언으로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즉 4년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작정하고 왕위에 오르고 4년 된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11년 되던 해에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약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두루왕 히람이 들어요. 히람이 듣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두루왕 히람은 평소에 다윗을 존경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히람이 다윗을 존경하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절단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축하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건축업이나
이런 기술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람 왕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짓게 된 동기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서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짓는 데 심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어떤 일? 성전 짓는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유언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 짓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산,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리아 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아주 깊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산,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불러줘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매여 있어요.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의 제물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또 모리아 산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단을 쌓은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 산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대속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산으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지을 때를 또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바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4년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지요? 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서 다윗의 손에 피가 묻혔다. 우리는 그것까지 지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를 주었는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의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동방의 문화권에서는 바른 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이 원수들로 하여금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그저 솔로몬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저 수월하게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다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솔로몬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을 그의 발 밑바닥에 두시기까지 기다렸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본절에 부각시킨 의미를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때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안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완성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오셔서 칭찬한 것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따르며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나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다 준비했지만은 성전 짓는 게 쉽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참 수고한다, 어렵지?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율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거 어려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쭉 쌓아 올라갈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 비웃는 것이 외부에서도 비웃지만 내부 안에서도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산발랏이 어떻게 비웃은 줄 압니까? 느헤미야 4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랏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이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이 성을 왜 건축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지 왜 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누가? 산발랏이. 오늘날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라,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도 비웃는 자들의 가장 구체적인 시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온갖 재료가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구하니? 그런 조롱이에요.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 때만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어렵지, 힘들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 왜요? 비방 소리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 건축하는 거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했다고 수월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아름답게 일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꼭 뒤에 비방의 소리는 꼭 따라옵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더 들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